샬롬.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 힘이 납니다. 함께라 힘이 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가족과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 힘이 납니다. 함께라 힘이 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잘 대처도 하시고 이겨내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깊이 또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이웃의 마음을 하나님 아프게 하고 상처를 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알면서 일부러 지은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지 못하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에게 무관심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므로 우리의 건강과 삶과 신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왕의
마지막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비하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김성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축소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된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마비된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성도 간에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정되던 바이러스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멈춤이 장기화하고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염 한우들이 치료를 잘 받고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모함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무모하지 않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완악하지 않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지키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일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고 그로 인하여 전도의 문을 막으며 하나님을 염려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삼능교회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구원의 등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14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내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입니다. 해방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략 한 430년 정도 애굽에서 이 자유민과 종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는 자유민으로 살면서 혜택을 누렸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집권하게 되었을 때는 건축과 그리고 농사의 고된 일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에도 이스라엘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자 이 바로 왕은 그 인구 말살 정책으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이 광복절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애굽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바로 왕은 애굽의 그 모든 첫째 아들이 죽는 그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다라는 거죠.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문의 위와 그리고 문 옆에 이렇게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그 방법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이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가 말이죠. 예수님도 유월절 이 기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연히 그 시기가 겹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희생적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살게 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월절 그 기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그 죄에서 그리고 그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성전에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성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객관적인 증표가 성전이에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성전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표가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 건물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성전 건물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진짜 성전이 된 거죠.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에 근데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돈을 쏟으시고, 그러니까 쏟으시고 상을 엎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어떤 차분한 예수님의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아주 가격한 행동으로 화를 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 그 척결 사건입니다. 성전 척결 사건. 그러니까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찾아내서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보시니까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찾아서 없앤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만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6월절이 되면 해외에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그것이 번거롭죠. 멀리서 데려오려고 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또 재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율법에서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재물을 구입하도록 그것을 허락했어요. 율법에서 허락하고 배려를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거기가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이런 배려적인 차원이 있었어요. 배려적인 차원에서 각 나라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살았을 때 그 나라에 화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돈을 성전세로 바꾸려고 한다면 성전은 은 반세겔로 이제 내야 돼요. 성전에서 통용되는 이 은 세겔로 이렇게 은으로 된 세겔은 이제 무게의 단위입니다. 이 세겔로 내야 되는데 그 각 나라에 사용된 돈을 은세겔로 바꿔주는 이제 환전상이 있었던 거죠. 이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그 성전 간행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냐면 제기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경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볼 때는 참 편의를 제공한 거잖아요. 잘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분을 내신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야,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를 만나는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용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된 것을 두시고 이제 화를 내신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리 법이 있잖아요. 세상 법으로도 보면 사람들이 건축 허가를 낼 때 어떤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그것을 비영리 목적으로 받고 나서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건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법으로 용도를 그렇게 변경하는 것.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그것이 발각되면은 그 막대한 뭘 물게 됩니까? 벌금을 내는 거죠.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곧 아버지의 집이 어느새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어디 있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을 때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그 성전의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장사하는 집이 되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의분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배려와 편의를 위한 조치로 성전 가까운 시장에서 재물을 살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 가까운 시장에서. 근데 그 시장이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그 시장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거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과,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과 이 환전상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 독점적으로 장사하게 하면서 상인들로부터 뭘 받은 겁니까? 자리세도 받고 판매세도 받으면서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타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제 맞는 표현인가요? 예. 장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며 이득을 남기려고 한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목적이 된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가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실망합니까? 실망한다라는. 세상의 사람들도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돈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실망하잖아요. 신천지도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포교 여러 대상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데 등급이 있어요. 등급을 A 등급, B 등급, C 등급 했는데 포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에 나이 든 사람, 60대 이상 된 사람, 또 장애인,
가난한 사람은 포교의 대상에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성도를 만약에 돈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죠.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돈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내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속 소원하고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배장에 나와서 막 찬양을 부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높이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또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예배의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계속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에 의분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이 성도의 몸입니다. 건물 성전은 없어요. 자, 건물 성전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최종 목적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진지하게 답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대하는가, 하나님을 이해관계로 대하는가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관계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부터 돌아봐야죠.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당회, 안수 집사님들, 장로, 권사님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장사꾼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고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쫓는 이 마음도 내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성전이 용도 변경이 되어 돈벌이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별나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죄에 무감각해지고 감수성을 잃어버린 겁니까? 보통 우리는 화내지 않아도 될 만한 이 사소한 일에 버럭 화를 내고 화를 내야 할 큰 일에는 침묵하는 그 비정상적인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화를 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외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에는 참고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하는 그 큰 일에는 그 의분을 내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척결 사건에 대해 그 성결 척결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노하셨을 때 그런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위를 따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권위를 따졌다라는, 우리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허락한 건데, 그런데 당신이 어떤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대부분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합리화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기보다 합리화하고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나 그 사람의 삶을 꼬투리 잡아서 당신이 뭔데 당신이나 잘하지 그렇게 지적을 하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사실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도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셨습니까? 아니요. 이 제도권 밖에 계셨어요. 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100번 지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말에 기분 나빠하거나 그 사람의 삶이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문제 삼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며 핑계대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은 일부 교회의 일탈이고 비신자들이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 가운데 나오는 그 비판이라고 하고, 더 악한 사람들이 누굴 지적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길을 열어서, 나귀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발람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교회를 꾸짖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비판에 성내기보다는 잘못된 모습은 개혁하는 그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말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삼능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혁이 필요할 때다라는 거죠. 정말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이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당장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당장 표적을 보이시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당장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3일 만에 세워지겠냐라는 그 엉뚱한 반문을 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보니까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21절인데요.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표적이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곁에 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22절입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정말 성전을 헐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헐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헐었잖아요. 죽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옳은 지적을 끝까지 거부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 삶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비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매장되고 죽어야 하는, 그 시대는 정말 악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한 그 열심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성전 척결을 하시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이 권위와 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그 옛 성전은 무너진다. 그 옛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 생활은 무너진다라는, 무너지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건물 성전의 의미는 폐지되고 없어졌다라는, 이제 더 이상은 거기에서 동물 가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실체가 오니까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 대신 성도의 몸을 이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거처로,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셨다. 성전이죠.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셨으면 우리의 몸으로 오셨을까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목적되는 이 탐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성전된 우리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척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척결해야 된다. 우리 안에 그런 거죠.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휴지를 비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그 생각들을, 이 탐욕들을, 이기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찾아내서 척결, 예수님과 함께 척결하는 것. 그것이 성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오로지, 성전 안에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불타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를 이러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으로 삼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성전된 모습으로, 그런 거룩한 성전된 모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탐욕을 찾아내서 없애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영적인 감수성을 주셔서 사소한 일에는 참고,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고 의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도 함께 우리 가족분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020년 표를 함께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금주 암송구절은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주보를 보시고 함께 우리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금주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소식인데요. 사복음서 통독 모임을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4번, 토요일마다 4번 진행하는데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그 2시간 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에 계시든지 아니면 뭐 편안한 장소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지 않고 가정이나 편안한 장소에서 이제 2시간 동안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할 분량은 사복음서예요. 처음에 마태복음을 하고 마가복음을 하고 누가복음을 하고 이 요한복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독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 30일까지 우리 교육자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참가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4주간 성실히 이 통독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죠. 교회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통독을 시작한 이유는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석하시면 일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지금 우리 지난 수요일 새벽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지난번처럼 개인 경건 시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그 시간 8시가 되면은 금요일 8시가 되면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암송하거나 또 신앙 서적을 읽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 결혼식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그 확산 추세라 그 인원과 또 절차를 약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참 정겹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 여기 주보 앞면에 그 결혼식 그 풍경을 이렇게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진 몇 컷을 드리는데요. 보면 어제 그 전체 참석한 인원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여기 다예요. 여기 나오신 분이 다입니다. 한 15분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20명이 안 되게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분들을 이 시간에 한 번씩 꼭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자도 안아주시고 또 우리 자녀분들도 꼭 안아주시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